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이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시긴 하셨지만 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전능이라는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안 해주면 살짝 삐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를 별로 기도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내 타이밍에 안 맞춰주고 하면은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이제 좀 괴롭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하도록 내가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맞긴 맞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의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뭔가 의도가 있어서 찾아오셨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들렸어. 그건 아니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의도를 이루시기 위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의지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좀 의지가 좀 약해요. 모든 사람이 의지가 약합니다. 강한 부분도 있지만 또 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먹는 것에 의지를 발동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좀 쉬운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의지 발동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일찍 자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분은 뭐 일찍 잘 주무시고, 각각 의지가 발휘되는 게 다른데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죠.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었다, 한번 말을 뱉었다, 그거 무조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될까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원칙은 지켜집니다. 사람의 원칙은 늘 타협이 됩니다. 저도 원칙을 좀 숭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원칙대로 하면은 내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칙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럼 내 책임은 아니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제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원칙만 고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원칙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더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할 때가 많죠. 스스로 세운 원칙과 타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고 원칙을 얘기해 놓고 나조차도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 방을 치워라 근데 나는 안 치우는 경우, 밥 먹으면 꼭 식탁을 치워라 근데 나는 안 치우고 놔두는 경우, 그 원칙을 나는 세우고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칙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고 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뜻입니다. 요번에 추석 때 임시 공휴일 지정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만 됐으면 막 10일을 그냥 연달아서 노는 건데, 중간에 하루가 딱 이제 안 쉬는 날이 돼버려서 직장 다니신 분들이 연차를 서로 눈치를 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정된 뜻이라면 그건 지켜지는 겁니다. 추석 때 10월 10일인가요? 그날 뭐 연휴다라고 확정됐다면,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그럼 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된 뜻이기 때문에 우리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둬야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는 확정된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틀어서 개인에게 적용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어떤 진로를 가야지 성공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소질이 있는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내가 행복할까, 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의도를 가진 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키는 일 중에 내가 어디에 한 부분인가,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경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길 원한다면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든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안 하실 리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뭘까라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대로 가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산을 움직이는 뭐 지진이나 또는 뭐 하늘이 막 이상해지는 어떤 기상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 사실은 이 대저라는 말 쓰지도 않는 데다가 이게 해석이 되게 어려운, 그리고 사실은 원문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대저라는 뜻은 원래 되게 그렇다라는 뜻인데, 무릇, 대저, 이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안 쓰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되게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게 대략 그래, 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게 아닌데 왜 이걸 대저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원문에도 영어 성경에도 대저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인생의 성공 비결을 어떤 뭐 주식 고수한테 주식을 배우는데 뭐 그것도 뭐 하긴 해야 되겠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소멸하는 직업 가지면 곤란하잖아요. 그것도 뭐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놓았는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그거를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대로 될 거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하라가 아니고 전파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가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남들 안 하는 거는 맞긴 한데 그렇다고 뭐 특별히 고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단지 이거 되는 거네, 이거 되는 건데 내가 하면 참 편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거,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약속이 없는데 부르심을 찾다 보니까 어렵죠.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이 내가 잘할 것을 찾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건데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고, 무조건 되는 거면 내가 얼른 해야죠.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에 전철역이 들어온다. 그럼 그 앞에 빨리 집을 사야죠. 무조건 되는 거라고 믿으니까. 물론 그건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저는 오늘 이제 찬양하면서 동수가 내가 설교 뭐 할 거를 알고 자꾸 뽑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거 좀 비슷한데, 오늘도 많이 비슷하구나. 찬양 가사랑 너무 비슷한데, 한편으로는 이 궁핍에 처하는데 너무 익숙해져도 곤란하고요, 부유함에 처하는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해도 곤란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내가 궁핍에 처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말 자꾸 따갖고 하나님 나 이거 돼야 됩니다. 나 이거 사실 세상적으로는 난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돼야 돼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로또 번호 맞춰줄 수 있잖아요. 막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해본 적 없을지 몰라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됐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내 소원을 거기다 자꾸 갖다 붙여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은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락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삽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한다는 말은 그런 말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때로는 비천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한테 문제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굶어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내가 타락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나를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모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부르심을 이룰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자꾸 궁핍함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궁핍한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근데 계속 궁핍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부유하셨습니까? 가난하셨습니까? 자꾸 영화에서 자꾸 가난하게 자꾸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부유하셨습니다. 자기 집이 있었고요. 여기 자기 집 있는 사람. 우리보다 나으셨다니까. 예수님 자기 집도 있으셨고 예수님 어렸을 때 동방 박사들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리셨을 때 아기 때 도피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아주 풍족하게 어느 정도냐면 돌아와서 집을 살 정도로. 그러니까 돌아와서 집을 못 사야 정상 아닙니까? 도피 생활했으면. 영원히 여행 갔다 와서 돈이 더 많아졌어? 적어졌어? 적어졌죠. 여행 가면 돈 많이 쓰거든. 근데 예수님 그 계획된 여행도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이집트가 물가가 싼 곳이 아니잖아 또.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우리가 도망을 라오스 같은 데로 가면은 좀 물가가 싸니까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라, 호주로 가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초강대국인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도피 생활을 끝나고 집을 사요. 이게 뭐죠? 부족함이 없이 사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임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긴 합니다. 그러나 계속 마국간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먼 거리를 가시고 때로는 뭐 먹을 게 없어서 만들어 드시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매번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분입니까? 넘치는 분입니까? 넘치는 분입니다. 딱 맞는 분이 아니라 넘치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을 안 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그냥 태어나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도 상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죠. 그래 상을 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 잘못 알면 나는 부유하기 위해서 부유한 인생만 산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궁핍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궁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조차도 맨날 굶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행하다 보면 굶을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이 타는 배마다 난파당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난파될 때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되길 원해요. 다 그렇죠. 내가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미리 안다면 나도 좀 마음이 편안할 텐데 미리 모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내 타이밍하고 어그러져서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때쯤은 딱 이게 돼야지 내가 편안할 텐데 이게 자꾸 길어지네.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정확하게 약속하시고 태어나게 된 거는 99세 때입니다.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야 지금? 24년이 흘렀죠. 24년 아직 살지도 못했잖아. 아직 20년도 못 살아봤는데 24년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주셨는데 24년 후에 성취된다. 몇 살이야? 40대 중반이에요. 50대가 되는 겁니다. 동수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24년 후에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대는 안 하고 싶죠.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24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했으면 뭐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꼭 돼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자꾸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게 돼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주신 아들을 또 죽여서 바치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죽이라고 그랬으면 다시 살려주려나 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이 상황이 오래간다면 나는 더 큰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공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받았다. 그럼 그 보상이 아주 달콤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 저도 형이 있지만 형이 날 죽이려고 그랬다. 그것 자체도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근데 또 노예로 팔아버렸다. 와, 거기 사장님, 사모님한테 배신당하고 사장님까지 날 배신하고 내가 꿈 해몽해준 그 관리들까지 날 배신하고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그 응답을 보니까 이거는 꿈도 못 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날 라오스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수준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갑자기 영환이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죠. 웃잖아 벌써. 이거는 그거는 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큰 보답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만, 그런 특별한 인생의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것이 말씀으로 확증될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단지 소원일 때, 단지 소망에 머무를 때는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날 참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건 소망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분이 아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킨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또 지금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조업자들이 난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제조업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내가 제조업을 안 하다 보니까 잘 몰랐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올해 초에 한 6개월 정도 대통령이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다 스톱이 됐대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다 미루고 있는 거지. 아무도 선뜻 못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와 일을 하는 제조업자들이 꽤 많거든요. 정부 수주하고 하는. 근데 그게 다 6개월 동안 스톱이 돼서 정부에서 나오는 일거리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쉽지 않다 진짜. 한국의 제조업자들도 지금 굉장히 고생이 심하고,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심하고. 어저께 또 선교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오랜만에 모비스에 근무하는 공돌이 출신의 청년을 이제 만났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신입을 안 뽑는데, 모비스면은 괜찮거든요. 벌이도 괜찮고, 대부분 현대기아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현대기아가 잘 나가서 모비스도 꽤 잘 나가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아예 안 뽑는데요, 지금. 이거 어떡하지? 걱정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자영업자든지 직장인이든지 아니면 사장님, 공장의 사장님이든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근데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시기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날 버리진 않겠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 지나가면 나는 더 크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는 거는 이건 정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좀 할 수 있다면 좀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이 이럴 때 가끔 이렇게 까칠하시게 아주 바른 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말을 그렇게 해.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냐? 맞습니다. 근데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도 그 말씀이 전능합니다.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냥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걸 말씀을 알아야 그대로 믿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상관이 없고 내 계획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거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내가 계획대로 하고 거기도 좀 동참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거 앞뒤가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계획이 있긴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될 뿐이지. 그리고 계획이 있지만 철저하지 않죠. 집을 짓는데 이 초보자들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집 하나 고치더라 하더라도요. 고치다가 공구가 하나 없어갖고요. 내일 해야 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왜? 계획이 세밀하지 못하고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계획은 굉장히 세부적이고요. 완벽한 계획들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일 때 이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볼만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고 완벽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할 뿐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세부적인 것까지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랑의 반대말은 뭔가요? 미워하는 게 아니죠. 무관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긴 한데 평소에 무관심해. 이러면 부르심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 진짜 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면 지금 당장 몰라도 그거 하나만 갖고 지금 내 태도에 작은 일에 충성한 태도를 갖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약하니까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부르심이 아니네요. 내가 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대로 가면 이건 무조건 좋은 거죠,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원하는 게 딱 요거 한 가지인데 완전하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그 전에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게 뭡니까? 어디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어라. 내 앞에 있어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야, 지금 앞뒤 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라. 계속해서. 그러면서 완전하라 그랬는데 이건 율법적으로 죄 짓지 말고 완전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지 아브라함의 선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적으로 뭘 잘했느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완전하라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탐임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게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온전한 거, 충분한 거, 순수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너 다른 거 자꾸 따라가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딱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와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오란 얘기구나. 나만 따라오란 얘기구나. 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 여러 번 했죠. 실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아주 심각한 실수예요. 첫 번째는 자기 아내를 배신했죠.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여자 내 부인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자기 뭐라고 했냐면 야, 둘 중 하나는 사는 게 더 이익 아니냐?
둘 다 죽는 것보단 나라도 사는 게 맞잖아 라고 아내를 설득했어요. 와, 진짜 합리적이긴 한데 굉장히 모양 빠지는 좀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 놓나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 모양이 좀 안 좋다. 좀 너무했잖아요. 미안하다 뭐 그러면서 그것도 되게 그런데 그걸 변명을 해요. 둘 다 죽는 것보단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또 들켜. 이거 무슨 망신입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혼낸 적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벌 받은 게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왕이 이 아내를 범해서 큰 잘못을 할 뻔했던 이 왕이 선물을 엄청 줘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뭐라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그냥 뭐 돈 100만 원어치 받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면으로 어겼잖아요. 근데 왜 복을 받지?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지 율법에 저촉됐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340년 후에 율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관여하던 시대가 아니고요. 우리는 모세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서 신음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일부러 막 죄짓고 막 사람 거 도둑질하고 막 그러고 살았냐? 아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데 뭘 두려워서 뭐가 걱정돼서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은 믿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개념이고 믿음대로 살면 율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율법이라는 것조차 없었고 또 한 가지 잘못은 요번엔 또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근데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고통을 당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나중에는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스마엘은 그 약속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지 못했던 거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지 못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서 벗어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약속에서 벗어난 게 아닌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그 율법적으로 정죄받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내 실수도 여기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내가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왜? 내가 부르심대로만 가고 있다면 내가 연약하거나 또는 모자라거나 또는 뭐 믿음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부르심을 방해하는 쪽만 아니라면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죄를 져도 된다는 식으로 맨날 설교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져요. 왜 죄를 자꾸 지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죄를 지어?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번역이 참 아쉽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누가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이 불러놓고 후회하는 적이 없다는 표현인가요?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아유 괜히 불렀어 약간 이런 후회처럼 생각이 이제 번역이 돼버렸는데 돌이킬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한번 부르셨으면 그게 정해진 거야.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아 얘는 안 되겠다 그런 거 없어.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대로 언젠가는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는 것도 부르심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조차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을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순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근데 의미 없이 사람들 고생시키면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안락사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존엄사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 어차피 죽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 귀찮게 하고 특히 자녀들한테 부담되고 나도 괴롭고 이러고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나의 죽음조차 누군가에게 덕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기 막 30만 킬로미터 갈 거를 30km 가고 끝날 수는 있겠지. 우리 인생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태어날 때부터 작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부르심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뭐 언제든지 부르심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 맘대로 살래. 아, 이거 바보죠. 이대로 가면은 무조건 성공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이 길을 타야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고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빨리 타십시오. 나중에 가서 탈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부르심에 딱 올라타서 그냥 끝까지 나는 이 부르심에서 내려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겠다. 다시 한번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도 아직 다 못 이뤘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부르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날 잡았어요. 내가 뭐 예수님 고르기 전에 예수님이 날 골랐잖아요.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마다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잡힌 거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날 불렀으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미 잡힌 거지. 근데 그거를 안 잡히겠다고 그걸 안 잡고 있으니까 인생이 괴로운 건데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달려가는 거야. 내가 잡힌 게 있거든. 부르심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내가 달려간다.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건 했던 일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one thing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한 동력은 내가 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복음을 너무 잘 믿으면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꾸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왜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내가 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성취하고 내가 그 상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 뭘 위해서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쫓아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지 희생적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래서 온전히 이뤘다고 표현했지만 이건 이제 성숙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물론 이제 어린 자녀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숙한 자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안심해라. 우리가 잘못 알고 갈 수도 있지. 이게 나를 부르신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닐 수도 있지. 우리 한 번도 틀린 적 없어요? 다 맞췄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시험 문제 나와도 틀리잖아요. 근데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뭐 살짝 어긋날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희미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너희가 지금 생각이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부르심이라고 믿는 것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한테는 부르심이 어떤 건지를 먼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가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자 한다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선이 뭡니까? 최선이 뭡니까? 내가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면 어떡해요? 내가 대학교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길들을 주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부르심을 찾겠다고 멈춰갖고 기도만 하고 응답받겠다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뭐 하라고요?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경로를 수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직할 때도 있고, 또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한 달 동안 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 찾아가겠다고 지금 하던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타이밍이 있긴 있지만, 내가 부르심대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내 가정도 팽겨치고 뭐 다 팽겨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일단 그만두고 부르심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 하던 거 하면서 인도 받아라. 왜? 잘못된 길을 제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할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가야 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비가 자꾸 내가 길 잘못 들면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인도해 갖고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기서부터 인도를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냐 아니냐 그거 걱정할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못하고, 내가 뭐 벌 받을까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나도 의로운 자에서 righteousness를 나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한 여러분을 인도하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때는 내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나랑 소통하시려면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언어로 소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 개를 놓고 지금 저울질하고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결국은 명확해집니다. 단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부르심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부르심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